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신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2016년 10개월을 보내고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도 우리 함께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을철의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가대 잘하셨어요. 아주 오늘은 원래 목사님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찬양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주는 건 아니지만 자기 돈 내고 200원 놓고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주일날마다 저쪽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물고 와요. 무슨 커피인지 그건 난 잘 안 먹는 커피인데 어떤 때 목사님 드실래요? 그러고 주는 걸 보면 밍밍하고 맛없는 거 무슨 커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종이 싸가지고 와서 뜨겁장에 싸갖고 주는 걸 보니까 맛있는 것 같은 난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만물이 결실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좋은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때보다 좋은 신자, 좋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지기 원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신자라는 말은 멋진 신자, 고상한 신자, 예쁜 신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가지 같은 민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변화시킬 것은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들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교회를 하나가 되고 변화되려면 좋은 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변화시키려면 좋은 신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어느 분들이 와서 교회를 탐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찾는지 모르지만 아마 좋은 설교를 들을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 잘한다. 참 좋은 설교를 잘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았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그 좋은 교회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신자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신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좋은 신자가 돼야 그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이렇게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신자가 되려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되는 첫째 조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옛날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예수님까지 죽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위의 것 찾는다는 말은 무슨 땅의 것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땅의 것은 물질, 명예, 권력, 향락과 평안함 이런 것들 땅의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디 놀러 가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위의 걸 찾는 사람은 고상한 것 찾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옛것 옛사람은 죽었다. 내 과거에 믿기 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살림을 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걸 찾는 사람, 옛 생명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 세상 것, 뭐 누가 가자고 하니까 가고, 누가 어떠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위의 것은 하늘 속한 것, 고상한 것, 고귀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은혜, 영적인 모든 걸 찾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알았으면 더 알려고 하는 것, 더 위에 걸 찾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작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란 말은 과거의 육체를 따라 살던 자들의 구원을 받았다, 그 말. 과거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육체를 따라 살던 자들이 은혜로 살림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는 땅의 것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적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기 와 앉아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을 생각,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땅의 것, 모든 적용을, 물질에 속한 것, 세상 것만 생각하면 전혀 위의 것 찾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삶 목적 방향이 달라진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과 소위 달라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추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바라보면 원리가 있어요.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세상 사람 아니에요? 날마다 그냥 예쁜 여자만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만 쳐다보고 일생 동안 그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고상하고 차원 높고 보다 뭔가 높은 걸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도 구원받았으면 여전히 땅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두느냐 문제입니다. 땅의 걸 바라보면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주님께 책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된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2번 이스라엘을 광야 성지순례 2번 했는데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광야가 어떻게 생겼을까?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은 배로 육지로 이 땅 터널로 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를 지났는데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버스로 저녁 때까지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돌덩어리, 돌멩이, 흙덩어리, 구름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아시스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7광야를 지내면서 40년 지내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살던 백성들, 종살이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아직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과 원망에 빠져든 그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땅을 쳐다보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물질 많은 사람, 직분 높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체코나 저 헝가리를 지나가면 넓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온종일 차를 타고 지나가도 산이 하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그 농토입니다. 근데 제가 본 가장 많이 심은 것이 뭐냐면 해바라기였어요. 해바라기, 여기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 겁니까 서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유럽을 다닐 때 육로로 다녔어요. 육로로 많이 다녔는데 육로를 다니면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런데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해바라기 어느 향하고 있어요? 모든 해바라기, 그 넓은 광야 해바라기가 전부 한쪽으로 머리를 딱, 저게 동쪽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고 동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게 저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바라기가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바라기 사람이 아닙니다. 주바라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를 바라보기에 있다 달려 있습니다. 실패는 뭐를 바라보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직분 가졌으면서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육신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일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오신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서 여전히 지체 욕심대로 살면, 지체의 욕심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체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 가운데 육신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영이 구원받아, 우리 속에 영이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에 살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자르라는, 이걸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형무소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다고 해서 가지를 잘한다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사람들 뭘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뭘 하지 마라, 그럼 때리기도 하잖아요. 요새 아이들 때리다 큰일 나지만 때리지도 않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자르면 자를수록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냄새나는 속옷을 벗지 않고 겉옷만 몰수히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실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이라는 말은 기간이나 빈도의 초점이 아닙니다. 행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죽이라는 말의 의미는 강한 욕구를 그대로 두고는 스스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블랙홀 올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져서 올무에 빠졌어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건 아무도, 아까 기도하신 거 보니까 하야했나요? 하야했나? 아직 안 했나요? 나 하야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난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내가 대통령 이러려고 했는지, 이러려고 안 했다. 네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살아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죽음과 피와 눈물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한 놈도 아니고 거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잘라야 할 걸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나는 옛날에 그 아버지 최태민 혈 때부터 나는 천안에 와서 여기도 온 걸 봤어요. 난 그때 마음에 탄식을 했어요. 저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거기 빠진 거 아닙니까? 육신의 종욕과 물질 이런 데 빠져버리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별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새로워지. 우리가 옛사람, 우리 속에 육신의 사람, 육체를 날마다 절제하고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은혜 받았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고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승리하지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사람 보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직분이 상관없이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유명한 청소년 지도자, 유명한 목사님들이 빠진 사람을 보지 않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리에 나왔는데 술 취하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대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전에 불구자였는데 예수를 미쳐서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살려고 날마다 술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잡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색정으로 다니는 여자를 추근거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과거에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제 복이 되었으니까 좋은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삽니다. 또 창녀를 만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과거의 생활을 청산했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렇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80평생을 사슬하서 80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80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80인데 젊었네요. 근데 아직 80은 안 됐어요. 1년 1개월이 있어야 80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 모든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욕심의 욕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승리할 수 있느냐, 거기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육신의 욕구는 매우 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불같이 강한 욕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욕구를, 본능적인 욕구를, 그걸 이길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가르친 목사님, 유명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목회한다. 성령 충만해야 집사한다. 성령 충만해야 장로된다.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역장도 성령 충만해야 구역 부흥시킨다. 아멘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가만히 계세요. 안 해도 하려고요? 성령 충만하고 구역장 하려고. 그러니까 부흥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저 목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90이 되더니 이제 맨날 말하는 것마다 성령 충만 그거다. 천안에 그분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이 영성이 그분을 닮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육체를 이기는 힘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한 결론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진정으로 어떤 결정적인 일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본성을 죽이는 해답, 인간의 속사람을 완전히 끌어버리는 해답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위의 것을 죽이고 승리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성령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품성과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옷은 신분의 표시 아닙니까? 중은 중의 옷을 입어요. 무당은 무당의 옷을 입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누가 볼 때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신분과 권세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같이 수영하는 우리 김 사장이 있어요. 나보다 20살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친하게 지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자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젠가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은 꼭 목사님 닮았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님 닮았어요. 수영복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았었는데 뭘 목사님 닮았다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 음성이 목사님 닮았고 행동이 목사님 닮았어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끝나면 그 포카리스 웨이트인가? 아니, 뭐죠? 포카리스 웨이트? 그걸 그분이 나가면 사놓고 기다리다가, 그래, 내가 어느 날 먼저 나가고요. 먼저 나가서 내가 사가지고 줘요. 내가 살 시간이 없어요. 먼저 빨리 나는 이거 수영하고 나서 이거 옷 닦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얼른 나가서 그걸 사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드세요. 내가 김 사장 복 받겠다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름도 김 사장이만 알 이름도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60명 데리고 있는 사장이래. 그래서 무슨 사장이냐고 그랬더니 자세히 얘기를 하는, 내가 느끼는 바로서는 중고차를 이제 헝가리나 이런 나라 파는 저 나가 있잖아요. 왜 중고차 파는 사장인 것 같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이 좋은 게 뭐냐면 날 보고 예수 믿는 목사님 닮았다고, 그래서 좋아해요. 여러분 누굴 닮았습니까? 딴 사람 볼 때 아이고 무당 닮았네, 아이고 꼭 깡패 닮았네,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의 옷이 아니냐, 옷 아니잖아요. 이 옷이 잘 입은다고 해서 그거 아니야.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여기 옷이라는 말은 우리 품격과 생활 아닙니까? 내가 새로 오신 저 안수 집사님 보기에 얼마나 안수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 다 가만히 점잖으셔서 내가 저 사람 저분 뭐 같아요? 내가 누가 물어보길래 교육자 닮았는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닮았는데,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야. 얼마나 이름은 안수 집사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점잖으시고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내가 내가 건강 검진합니다. 건강 검진이란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닌데 목회를 30년 하면요 의사가 돼요. 손만 내놓으면 다 합니다. 손바닥 내놔보세요. 다 내놔보세요. 왜 안 내놔보세요? 건강 괜찮아요. 안 내주세요. 뭐 그걸 내놓는데 뭐 시간이 걸 빨리 내놔야지. 빨리 내놓으면 금방 내가 알아줄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려면 빨리 내놓고 빨리 내려놔야지 뭘 그러세요. 여러분, 옷 입으라는 말은 행동과 삶의 모습이 신분에 맞게 살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 아니잖아요. 신분에 맞게 다시 말해 행동과 가치과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은 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난 유대인이니까 괜찮고 이방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옷 입어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조세영 씨가 있어요. 난 그분이 30년 동안 형무소 생활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3,000권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존경했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책을 100권도 안 읽습니다. 내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다 대학 나온 사람은 책 3,000권 읽었으면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지식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남의 집에 탐을 뛰어넘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던 조세영 씨가 우리 교회 간증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탐을 넘어. 왜 넘었냐? 일본 경찰이 말하니까 일본의 경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게 넘었다.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한국을 그 형무소를 좀 살다가 한국이니까 한국으로 보내서 왔어요. 그런데 또 담을 넘었어요. 왜 넘었냐? 그때는 유구몬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허전한지 아직도 안 벗었고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겉모습은 와서 간증도 하고 다녔어요. 교회마다 물밀듯이 간증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왔다 가면 30만 원, 50만 원 받아가면서 간증을 다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가는데 깡패 목사님 하나 있어요. 깡패 목사님. 내가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깡패. 그는 쿵호 6단이야. 쿵호. 중국 쿵호 6단이야. 지금도 얘기하면 지금도 맨날 이거 해. 내 앞에서도 이거 해. 지금도 뭐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싹 누구 쓰러뜨린 얘기 한마디 그냥 교회 어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술 먹은 사람이 교회로 왔더래. 이 얘기 딴 데가 하지 마세요. 술 먹은 사람이 왔더래요.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대들더래. 그래 목사님이 그냥 한 방 했대. 그랬더니 나가 떨어졌대. 교회가 안 된대. 사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깡패 술 먹은 사람에게 한 대 맞아서 목사님이 기절했더라면 교회는 부흥됐을 것이다. 어떻게 목사님 우리 집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나서 교회가 안 되더래. 신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주먹질 잘한다고 다 나가더래. 신자들. 그게 되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벗고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신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벗었습니까? 옛사람 벗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옷이 예수님 옷을 입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2016년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 이제 대강절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말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는 좋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신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되죠. 지금은 대통령도 믿을 수 없어요. 망령태질을 해가지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2차 대전에 패망한 일본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20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예요.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도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젊은이들의 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전후 일본을 회복하는 일에 일꾼들을 만든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는 새암세 일으키는 해입니다. 이거는 구호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장래는 우리 잘 아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 다음 세대 일으키는 해인데 우리가 좋은 신자가 돼야 그들을 좋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때 애국자가 필요해요. 최순실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러워서 대통령이 거기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눈물 10만 명, 앞으로 20만 명, 30만 명 하면 그건 하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대통령 찍은 것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다른 놈을 찍을 걸. 다른 놈도 별로 없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다른 사람 찍으라고 했구나. 난 잘할 줄 알았지.
얼마나 앞길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리석다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놈 뽑아도 누구도 마찬가지. 마지막 그에 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신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어서 나라를 일으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